자매 예수님, 네, 이렇게 또 음악을 들으면서 또 입장하는 것도 처음이네 또, 그죠? 음악이 또 너무 좋아가지고 어디 뭐 토크쇼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잠깐 나왔는데,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토크쇼가 아니네요. 다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보니까. 그래요. 먼저 성호경 긋고 주의 기도 성모성 바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백리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예, 사순절 잘 지내고 계시죠? 사순절 잘 지내면 안 된다니까. 지난 작년에도 와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작년에 오셨던 분들 다 빠지셨나 어떻게 된 게. 그래요. 이 사순절을 잘 지내는 시기 아닙니다. 그죠? 사순절에 잘 지내는 거는 어떻게 해야 잘 지내는 건가? 잘 못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되는 시기죠. 말이 뭐 그래서지 잘 못 지낸다라고 얘기하니까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그게 아니라, 사순시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주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아파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또 내 잘못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이 세상을 보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조금 기어 갚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희생을 바치고 그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힘든 시기이고 그래서 잘 못 지내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순시기라고 해가지고서는 맞박지 무리고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 그렇게 살면 지내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고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얼굴에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거예요. 예, 남들이 아유 이렇게 저 사람은 뭐 그냥 쌩쌩해, 쌩쌩하지 않을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얼만큼 이 통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셨냐면 눈이 이렇게 막 하도 울어가지고 눈이 짓물렀어요. 여기가 이렇게 눈이 짓물르셨다고요. 그래도 평소에 지내고 그러실 때는 얼마나 유쾌하게 지내셨는 줄 아세요? 그죠? 아주 밝게 지내시고 아주 태평하게 지냈다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그죠?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으면 먹고 없으면 못 먹고 이런 그렇게 태평하게 지냈으니까. 예, 그러니까 결코 어둡게 지내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이 사순시기에 우리가 정말 우리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내는 이런 방법들 우리 철야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시기들을 정말 이렇게 내가 나의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들이 정말로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참 말도 안 되게 진짜 많이 희생이 돼요. 그죠? 터무니가 없잖아. 터무니가 없어. 어떻게 아이가 굶어서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둘 수 있냐고. 아무도 집안에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살면서 어떻게 굶어 죽일 수가 있냐 그런 얘기야. 솔직히 집에 말이에요, 집에 새 한 마리가 있어도, 집에 금붕어가 있어도 그놈 굶겨 죽이지 않아. 안 그래요? 밥풀떼기라도 던져줘가지고 먹고 살기라도 하잖아. 너무 많이 줘서 문제지. 예? 물고기 밥 조금 줘야 되는데 많이 줘야 물 더럽혀져가지고 죽게 만드는 그런 경우는 있을지 몰라도 물고기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강아지도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런 모습을 이렇게 봐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러면서 막 분노해요. 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분노하셨어요? 좀 어떻게 했어요? 슬프셨어요? 예? 예.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단 그런 일들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 당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맞이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해 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아픈 사람이 오고 뭔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을 쫓아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럼 무조건 그냥 다 만나가지고, 의사 선생님들, 병원에 가면은 유명한 의사 선생님들 계시죠? 그분들 진료 받아보셨어요? 야, 진짜 2분 만에 한 명씩 뽑아내 돼. 2분마다 한 번씩 뽑아내. 야, 그거 참. 그리고도 그래서 하도 많이 뽑아내니까 그 중에서 낫는 사람도 있겠지 뭐. 그죠? 더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2분마다 막 사람 환자를 보더라고요. 보면은 말이죠, 중요한 어떤 그런 병이 아니고 그냥 보통 일반적인 뭐 오십견이나 뭐 무릎이 아픈 할머니 이런 분들 그냥 그럼 옆에다 이제 간호사 선생님이 막 쳐가지고서 막 이렇게 처방 뭐 나가고 막 지시하면 막 쫙 보내는 거야. 그리고 2분이면 나가는 거야. 이제 그것도 시간이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옷 입고 나가고 뭐 이러니까 옆방으로 또 가가지고 또 보고 옆방으로 또 오고 가고 이러면서 방 2개 쓰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그거를 보면서 야, 이 병원이 완전히 이제 무슨 뭐 두부 공장 같이 뭐 그냥 쾅쾅쾅쾅 찍어내는 그런 두부를 만들어내는 그런 식의 모습. 주님께서 당신의 치유의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 중에 물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거 하나만 보는 것은 아니고, 물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자체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늘 머물러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 다 그렇겠지만은, 그분이 당신 자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를 쓰신 적이 없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고 뭐하고 그럴 때 말이죠, 때로는 말이죠,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으셨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서에서는 그걸 측은한 마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화가 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아람어에서. 화가 났다. 왜 화가 났다?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열이 받으신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 현대 심리학에서는 그런 것을 공감이라고 얘기해요. 공감. 같이 느끼는 거예요. 울고 있는 사람과 내가 울고 있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내가 같이 아파하는 거야. 같이 아파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과 공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이상하게 여기는 경우는 공감이 안 되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는 것이 제일 힘드셨을 거예요. 바리사이파 사람들 같은. 아시겠어요? 그럼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찾아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있으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늘 하셨던 것처럼 그분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내 안에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생기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많은 부분은, 일정 부분까지는 훈련이에요. 훈련. 자, 그럼 공감의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공감의 훈련을 할 때요, 흔히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게,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공감이 잘 일어나는 때는 감동받았을 때,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요. 예? 영화 같은 거 딱 보고 그냥 그 아픔이 그냥 나에게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렇게 감동받고 이런 것이 있을 때 그게 잘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과는 소설이나 또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현재 실제로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태에서의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거는 정말 사실로 있었던 실화이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각색이 된 그런 상태에서의 내가 만나는 거예요. 감동을 주고 싶어서 만드는 거야. 작가가 또는 영화 감독이. 물론 이것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도움이 되긴 돼요. 하지만 약해. 실제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까 그 꼬마 어린이 죽은 그 어린이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어머니라든지 뭐 그 계모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아버지한테 막 화가 나고 정말 밥이 안 먹힐 정도로 막 세월호 사건 때도 그랬고 이 큰일이 터질 때 옛날에 그 어린이 어린아이들 저기 어디죠? 연수회 같은 데 갔다가 애들 다 막 불타서 죽고 막 그런 모습 그 처리하는 과정도 보면서 분노하고 막 그냥 근데 그 분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도 바뀐 거 없어. 왜 바뀌지 않았을까? 휙 하고 날아가기 때문에 무엇이 그런 것을 가질까? 실제로는 말이죠. 실제 상황에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상황들이 내 주위에 일어났을 때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다른 측면들이 고려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신문에서 나오는 그 부분들만 딱 보면은 진짜 열이 막 눈물이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막 걔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그러면서 아파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막 계산하면은 만약에 그 아이가 진짜로 아닌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말을 진짜로 안 듣는 그런 아이였으면 어땠을까? 뭐 또는 뭐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나도 모르고 뭐 내 상황도 비슷하고 뭐 다들 뭐 나도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학대를 이렇게 막 두들겨 맞으면서 나도 컸는데 말이야 그래서 잊혀지는 거 삶에 묻혀가지고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죠. 얼마 전에 어느 신부님이 글을 쓰신 것을 이렇게 봤어요. 글 쓰신 것을 봤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옛날에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난 그런 것들, 커다란 사건이 일어났으면 희생자들이 있고 막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그 사건들을 놓고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내 선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일이 터졌어도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내가 확 이렇게 말려 들어갔다 다시 온다는 거야. 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사건과 나는 같은 시간을 지내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가령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요 단적으로 세월호 사건에 어떤 그런 어머니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있고 아이를 잃어가지고서는 정말 이렇게 지금도 막 아무것도 못하고 막 널브러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는 지역이 없는 거예요. 평행선을 이루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은 현대신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고 뭐 좋습니다만, 그러나 신학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 뛰어들어오시는 분이시다. 참견하시는, 나쁘게 얘기하면 참견이지만 좋게 얘기하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에 개입하시는 거야. 믿으셔요 이거?
체험해 보셨어요? 내가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하느님 앞에서 무슨 대단한 거 한 적도 별로 없고, 그죠? 양팔기도 들고서는 묵주기도 한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50견이 와가지고 아주 요새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르더라니까 이게. 저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왜 저희 그 동창 신부님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이제는 일어나고 앉을 때마다 아고고고고고고 이러면서는, 옛날에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그러는 거 보면은 아이씨 엄자 떠신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야 이제 그냥 자동으로 그냥 발사가 된다. 이제 일어날 때도 아고고고 일어나고. 옛날에 빨딱빨딱 잘 일어났었는데 그렇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이죠, 우리 사람들의 이 개인의 역사에, 여러분의 역사에도 우리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 잘해드린 것도 없고 늘 뭐랄까, 이게 천덕꾸러기라고 할까, 애물단지라고 그럴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저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애물단지야. 잘하는 건 별로 없는데 잘못하는 건 되게 많은데 바라는 것도 되게 많아.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래? 싸가지라 그래. 그렇잖아요. 해주는 것도 없는데 만날 머리통만 터지게 만드는데 바라는 것도 되게 많아. 그러면서 보면서 아이고 저런 짓 싸가지 저거 참 사람이 말이지. 저 자신 스스로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싸가지일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걸. 그래 주님께 청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려고 하겠죠. 근데 도저히 어느 정도 하다가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나는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면서 이것 좀 해달라고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주님께 기도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계시지 않고 그런 것들을 당신이 직접 뛰어들어오셔서 개입하시지 않으시면,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 안에 뛰어들어오시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요술 방망이를 들고서는 이앗 하면서 뿅 이래서 뭐가 나오고 이런 식의 개입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예요. 그럼 어떤 식의 개입입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발자국을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그 법칙, 그 계획에 어긋나게 하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그렇게 하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냥 자연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게끔 그렇게 만드셔요. 그런데 기적이 나.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런 기적들은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서 막 누가 낫고 누가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기적들은 수없이 많이 막 우리 보면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은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지금 철야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야. 아니요? 몇 년 전만 해도 나는 이런 거 모르고 살 수도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총이 뭐고, 하나님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눈물 흘리고 막 감동 이런 것 전혀 없이 그냥 신앙생활 막 하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 내가 여기 와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주님께 막 뭘 바라고 그러면서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죠.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요즘 와서 이렇게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사제로서 지금 살아 앉아 있는 것이 이게 기적이야. 이게 기적이야, 기적. 그래요. 돌이켜 보니까 금년 2월 달에 이제 29년을 지냈는데요. 내년이면 벌써 30년이나.
근데 30년을 그래 신부 생활을 신학생 때 신부가 될 때 이게 끝까지 갈란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근데 아직도 뭐 모르긴 하는데 근데 아마도 뭐 큰 탈이 없으면 아마도 계속 갈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그게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라니까. 이게 말이죠. 25년 은경축 지나고 나니까 쓸데가 없는 거야 이제. 지금 여기 와서 바깥에 나가가지고서는 뭐 곡괭이를 잡고 일을 하겠소. 아니면 어디 가서 무슨 학교 교수들도 잘려나가는 판에 어디 가서 뭘 하겠소. 그렇죠? 이제는 바깥에 나가면은 데리고 가는 아주머니도 없어. 끝났어. 이제 끝났어. 20원 딱 지나니까 그걸 확 느끼겠더라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학교에 가서 내가 뭐를 공부하고 내가 뭐를 하고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요, 노안이 와가지고 글씨가 안 보이니까 책도 안 들어와 눈에. 옛날에는 쫙 책도 한번 집중해가지고 쫙 봤는데 이제는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 이러니까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서는 책도 몇 번 보다가 집어치웠다니까. 진짜로 책 보기가 힘들더라고. 차라리 드라마 보는 게 낫지. 맞죠? 맞아요. 요새 좋은 책들 되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자비의 희난 맞이해가지고도 자비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교황님도 또 말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것들 많이 나와요. 조그마한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그것만 따로 모아가지고서는요 100가지 말씀 또 해가지고 나오고 그거 하나하나씩 이렇게 보는데 글씨가 큰데도 짜증나더라고.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들어. 그러니 이제는 어디 가서 또 공부하는 것도 안 돼.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 가지고서는 읊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어디 가서 뭘 하고 살겠어요. 천상 그냥 신부로서 죽어야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다 25년 지나야 인정해 주는 게 이젠 더 이상 오갈 데 없는 아다리니까. 오갈 데 없는 아다리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내가 다시 시집을 가시겠어? 응? 똑같아. 그렇게 해도 누구 수발 들고 그러는 것도 귀찮아. 힘들어. 그냥 냅두고 그냥 혼자 사는 게 나 차라리. 그죠? 그렇더라니까. 저희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꼼짝 못하고서는 이제 하라는 대로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여러분들, 하느님께서 여러분 역사 안에 계속 뛰어들어오시는데 그냥 뛰어들어오시는 게 아니야. 다시 말하면 뭔가를 여러분한테 와가지고서는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놀라운 일을 일으켜주시고 이런 식의 개입이 아니셔요. 현대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성서를 보고 계속해서 또 옛날에 몰랐던 성서의 그런 지식들이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그러면서 나온 것 중에 몇 가지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에 뛰어들어오실 때는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뛰어들어오셔요. 다시 말하면 놀랍고 휘황찬란하고 대단하고 엄청난 그런 모습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구세주께서, 하느님께서 인간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걸 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주 10손가락도 안 되는 거예요. 10손가락도. 제 말이 맞죠? 그분은 인간의 역사 안에 개입할 때도 당신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오시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보고도 몰라. 보고도 모른다니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러셨을 때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5,000명 될까? 제자들까지도 다 튀어서 도망가는데 제 말이 맞잖아요. 제자들까지도 다 튀어서 도망갔어. 하느님의 개입은
하나님께서 내 삶이나 또는 우리 삶에 뛰어들어오실 때에는 그분은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뛰어들어오신대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으로 뛰어들어온다. 세례자 요한은 너희들 중에 그분이 계시다고 얘기했어요. 약속하신 그분이 너희들 중에 있다고. 그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그분이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거야. 이렇게 와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나보다 더 찌그러진 모습으로 그 옆에 계시는 거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한 거지. 많은 성인들, 많은 얘기들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얘기 중에서 많은 얘기들이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는 자동차에 만날 붙여놓고 있는 지팡이를 짚고 아기를 어깨 위에 얹고 물을 건너고 있는 성인 그리스토폴 아셔요? 몰라? 아유, 성인 좀 보셔요. 그 유명한 성인을 모르다니. 예, 그리스토폴 성인은 그 교통수단이나 여행의 수호자이십니다. 예. 근데 이 성인은, 그리스토폴 성인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은 예, 하느님으로부터 자기가 죽기 전에 하느님을 만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약속을 받았죠. 이 사람이 그 무슨 일을 하고 있었었냐면은 물가에서요, 개울가에서 다리가 없으니까 그때 이쪽 개울가에서 저쪽 개울까지 사람들을 업어가지고서는 넘겨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돈 받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전마선이 아니라 사람이 직접 얻고서는 그 정도 얕은 그냥 강이라는 거죠. 뭐 이 정도는 지팡이를 짚고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비가 막 오는 그런 날인데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런데 말이죠, 웬 꼬마 하나가 저쪽 길 건너편에서 말이죠, 예, 자기를 태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넘겨달라고. 예, 꼬마가. 그리스토폴 성인이 가기가 정말 힘들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뭐 그냥 자기 일이니까 간 거예요. 아이를 업고선 말이죠, 한 발짝 한 발짝 물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는데 한 발짝 뛸 때마다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는 거야, 애가. 나중에는 거의 막 이 그리스토퍼 성인이 막 자빠질 정도까지 이렇게 무거운 거죠. 그래서 다 끙끙거리면서 그 거센 물자를 헤치고서는 이제 건너편으로 와가지고서는 그 아이를 이렇게 내려놓고서는 아이한테, 야, 넌 왜 이렇게 무게가 많이 나가니? 내가 보통 했던 어른들보다도 더 어떻게 이렇게 무겁냐? 그랬더니 아기가 웃으면서, 당신은 이 세상보다 더 큰 사람을 얻고 갔으니까요 하면서 사라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리스토폴 성인이 깨달았다고 하죠. 뭐냐면 정말 하느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그분만 만나면 여러분들 만사형통 다 끝나는 거야. 구원까지 일사천리로 가는 거 맞아.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내가 그분을 몰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토폴 성인처럼. 예. 옛날에 그 동방교회 쪽에 은수자들이 있었어요. 은수자들이라고 음악집을 이렇게 짓고서는 말이죠,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하느님을 섬기면서 자기 손 가지고 일해 먹으면 수도원의 전신입니다. 그때는 혼자서 다 이렇게 수련을 했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그 은수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죠, 굉장히 성덕도 굉장히 깊고 그러신 분이셨는데 하루는 말이죠, 자기가 만든 그 대바구니를 시장에 갖다 팔고 빵하고 이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오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시장을 나가는데, 예, 그거를 이제 대바구니를 이렇게 메고서는 이제 이렇게, 예, 자기가 만든 거를 메고서는 이제 이렇게 시장으로 가는데, 조금 가니까 그 다리 옆에 있는데 나병 환자가 하나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서 자기를 시장 앞에다가 좀 내려달라고, 뭐 다리도 막 다 떨어나고 걷지를 못하니까,
예, 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국어를 해서라도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자기를 거기다 좀 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인이 그냥 이 은수자가 그냥 그 나병 환자를 업고 대바구니를 또 뒤에다 얽고 그러고서는 낑낑거리고서 이제 마을까지 가가지고서는 이제 시장 앞에다 내려놓고선 당신은 가가지고서는 이제 빵도 사고 이런 것 저런 거 다 사가지고 보따리 해가지고선 오는데 시장 입구 이렇게 나오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여보시오, 나를 여기다 내려놨으면 다시 제자리에 돌려놔야 될 거 아니오. 저였으면 아주 꼭지 돌았을까 아마. 그래도 뭐 업어매고 그리고서는 이제 또 대바구니 옆에다 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터벅터벅 이제 길을 걸어서 왔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자리에다 다시 이렇게 내려다 놓고서는 그리고서 잘 지내라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돌아서서 딱 오는데 또 부르는 거야. 아이고 저기 의사님 그러면 뒤를 이렇게 돌아서 딱 봤더니 그 나병 환자가 환하게 빛을 내면서 사라지는 거야. 주님이시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들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저라면 벌써 패딩이 쳤을 거라고. 가다가 이런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니 이러면서 아니 당신도 참 근데 여러분한테 잘해주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위로해주는 분으로서 그분이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을 짤짤이 고생시키는 분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어요. 문제는 말이죠. 내가 그분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주님께서요 여러분 옆을 툭툭 치고 지나가도 여러분이 모르면은 미친놈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치고 난리야 이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하철 탔는데 누가 와가지고 자꾸 이 어깨에 툭툭 치고 지나가봐. 같은 사람이 걔도 어깨 치고 지나가봐. 무슨 생각이 들겠어? 그렇죠. 왜 치고 가나 그래? 그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어. 이런 고얀, 그죠? 무슨 표식이라도 있으면 맞박에 십자가가 있다든지 후광이 확 난다든지 마전장이 옷보다도 더 하얗게 그냥 싹 색깔이 변한다든지 그 전날 꿈에라도 나타나가지고 그런 모습을 하시든지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 신부님들이 옛날에 할아버지 신부님들 그 글 쓰시는 걸 모아놓은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런 얘기 있어요. 돌아가신 할아버지 신부님이십니다만 그분께서 이제 옛날에 그 당신이 보좌 신부 때 그때도 뭐 벌써 이미 연세가 많으셨죠. 보좌 신부님 때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써서 써가 책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뭐 목자 단상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하도 오래된 책이라서 못 보셨을 거예요.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당신 체험이에요. 보좌 신부가 돼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인데 자기 그 본당의 사모기원분들 그 회장님들하고 같이 등산을 월요일날 이제 쉬는 날 같이 등산을 가기로 한 거예요. 도봉산으로 등산을 가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어?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보면 이렇게 칠부 바지에다가 이게 스타킹 신고 그리고서는 이제 등산화 신고 배낭 메고 그리고서는 이제 모자 쓰고 그리고서 이제 올라가셨겠죠. 이제 길을 막 도봉산 올라가고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올라가는 길이 길잖아요. 그 길을 막 가고 있는데 말이죠.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거기에서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한 분이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신부님이시죠? 그러는 거야. 그 당시에는 신부님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 신부님 아마 살아계실 그 보좌 신부님이셨을 때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서울에 아마도 성당이 한 5군데 있었을까? 그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신부님들도 귀했죠, 당연히. 그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부님이 당황해가지고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종부성사가 났다는 거야. 종부성사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자기 부인이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종부 성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어떻게 신부님이 그리고 뿌리치고 갈 수 있나? 그때는 그런 것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택도 없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그때 배낭 그 등산복 차림으로 그냥 할아버지 댁으로 간 거죠. 예? 쭉 걸어가지고 한참을 걸어가지고서는 이제 집에 와서 딱 보니까 할머니가 이제 누워서 이제 임종 직전이요. 근데 가방 속에 석류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럼 본당이라도 근처에 있으면 빨리 가서 어떻게 본당에서 가지고, 이거는 저쪽 제일 가까운 데가 해화동 성당이니까. 도봉산에서 해화동이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멀게요, 그게. 예. 거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같이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그냥 할머니한테 그냥 기도만 이렇게 해드리고서는 와가지고서는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초지정을 들은 거예요. 무슨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모님께 계속 묵주의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몇십 단씩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말이에요. 며칠 전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셔서 기도하는 중에 성모님께서 오셔가지고 몇 월 며칠 몇 시에 요 나무 밑에 앞에 가면 요렇게 생긴 사람이 올라올 테니까 요 양반한테 성사를 달라고 해라. 근데 그 신부님 성사를 못 드렸죠. 석류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당신이 이제 그러고 얘기를 듣고 정말 이상한 일이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본당 신부님한테 그걸 얘기를 했지. 본당 신부님이 대뜸 그러면서 막 화를 막 버럭버럭 내시는 거야. 막 왜요? 항상 사제는 어디를 가든지 석류를 가지고 다녀야지. 성사를 드릴 준비를 다른 건 못해도 병자성 종부성사 드릴 수 있는 그거는 항상 준비하고 다녀야지. 너는 뭘 배웠냐 그러면서 아주 더럽게 욕을 먹었대. 그리고 당신은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항상 영대하고 석류는 꼭 가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제 가방에 항상 넣고 다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모님께서 그 신부님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늘 사제로서도 준비되어 있어야 돼. 놀러 간다고?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늘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라. 신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늘 여러분 곁을 지나가시는 그 주님,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면 다 꽝이야. 예? 내 10년째 내가 진짜 40일 철야 기도를 10년째 했어. 다 꽝이라니까. 왜 이런 일들이 생길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주님께서 하시는, 주님을 닮는다고 얘기하는데 주님을 닮는다고 해서 얼굴을 가서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서는 성령 하시겠어? 저기 강남의 성령외과에 가서 예수님 그림 예수님 근데 얼굴이 있어야지 도대체. 예수님 얼굴이 본 적이 있나? 본 적 없잖아. 누가 봤겠어? 여기 보신 분 계세요? 어휴, 소름 끼치네. 예? 예수님 얼굴을 보신 분은요, 예? 내가 이게 뭐 기도 중에 봤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만든 그런 영상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살았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2000, 오마이갓.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 앉아있으면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사진도 없는데 어디 가서 그걸 내놓고서 성형외과에서 깎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것도 안 돼. 그거 소용없다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닮으려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청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뭐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에서 천국에 가니까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들어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서는 천국까지 그 앞에까지 가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을 아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바라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거나 이럴 때 그분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이 무엇이냐? 아픈 그 사람과 당신이 그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너 정말 많이 아프겠구나. 너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당신이 그걸 마음속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삶 안에, 내 삶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구원의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내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좋은데,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일어나는데도 나는 몰라. 왜냐고?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어서, 배고파가지고, 친구 만나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아파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려놓고 그 일을 뛰어들어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때 심리학에서는 공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공감을 막는 것은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튕겨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시간을 낭비하면 내가 지금 철야 기도를 못 가게 될 것 같고, 철야 기도 못 내면 내가 지금 49일에서 이제 2주 남았는데, 여기까지 지금 내가 지금 왔는데 지금 이거 안 가면 안 되는 거고, 이러니까 은총을 받을 수 없으니까 이거 거기 뭐가 머릿속에 막 복잡한 거지. 이제 이건 단순한 예인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해. 다른 사람의 시선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있고, 혹시나 이 사람이 나한테 엉겨 붙어가지고서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껌딱지처럼.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 갖다가 시장 앞에다 데려놨더니 다시 돌려놓으라고? 껌딱지처럼 그래가지고 내가 더 힘들면 어떻게 해? 더 힘들면 도와주는데, 도와줬더니 요것밖에 안 도와주냐 그러면서 더 힘들게 만들면 어떡할 거야? 답도 없고 대책도 없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그죠?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머리 무지하게 복잡합니다. 근데요,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관을 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또 많은 성인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분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요, 효율적이지 않는 거야. 우리는 효율을 되게 좋아하고 빨리빨리를 되게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하고 하나님하고 벌써 달라. 그죠? 그분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네가 아프구나, 내가 네 옆에서 같이 있어줄게 라고 하면서 얼굴 끌어안고서는 같이 있어주는 거야. 그냥 울음 끝일 때까지 그냥 앉아있는 거야. 시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마음을 내가 같이 느껴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요, 이 공감에서 아주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어떤 사람을 내가 공감해서 그 사람과 같이 나누게 되면 그 사람의 아픈 것이 나눠져요. 심지어는요, 외상적인 통증도 나눠져요. 전쟁터에서요, 전쟁터에서 총 맞은 군인이 막 그 아파하고 그럴 때 누군가가 나이팅게일 같은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손을 잡고 귀에다가 힘을 내라 그러면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해주고, 그런 상황이 되면 통증이 절반 이상으로 사라져요. 더 재미있는 것은 사람 몸에서 그런 것들이 생기면은, 자기를 알아주고 그런 모습이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그렇게 되면 몸에서 그거를 이기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성분들이. 이거는 굉장히 강력해서 심지어는 아픈 것도 다 낫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내 믿음이 너를 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고, 나도 그것에 대해서, 주님도
그 사람의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뛰어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그 부분에서 교차가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주님하고 나하고 평행선을 이룬다? 세상에 일하고 나하고 평행선을 이루어가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뛰어들어가시면 나도 같이 뛰어들어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맞죠?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주님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 그러니까 평행선이라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삶, 어떤 사람의 내가 꼴보기 싫어하는 그 사람의 삶에 뛰어들어가시면 나도 두문불출하고 그냥 뛰어들어가는 것 같이 계산하지 않는 거요. 이런 사람 주님을 못 만날 리가 없지.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안 만나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안 쫓아가고 내 길을 가는 것이 문제야. 나하고 주님하고는 영영 만날 기회가 없어. 그렇죠? 내가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안 뛰어들어가. 그죠? 주님이 뛰어 들어오셔도 나는 그 사람을 밀어내. 왜? 근데 잘 모르는 사람. 그렇죠? 세례자 요한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는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게 더 무섭지. 자, 머리 복잡해져요. 오늘 사촌 동생네 집에 아파트에 가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문 열어주지 맙시다 써 있더라고. 모르는 사람한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다치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당신의 마음을 열고 공감을 하셨다니까. 이게 주님의 힘이에요. 이게 주님의 힘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과 함께 그 길에 뛰어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나도 함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이 내 삶을 바꾸게 만드는 것이에요. 내 삶이 바뀌어지니까 내 삶의 태도도 바뀌어지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니까 결국은 내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요. 여기에는 한 가지, 주님께서 가시니까 난 따라갔을 뿐인데 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안 만드는 거죠. 야가가지고. 야가서. 그러면은 그 일을 하면서 그냥 그 사람한테 또 얽어매야 되고 그러면 또 귀찮은 일이 생기고 시도 때도 없이 불러제끼면 어떡하냐, 뭐 하나, 이것도 뭐 어떻게 하고 뭐가 많죠. 귀찮아. 그죠? 좀 쉬고 싶은데 또 불러제끼면 또 어떻게 또, 그죠? 그래요. 항상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교차점 없이 계속 평행선을 언제까지 달릴 것이냐 하는 것의 문제예요. 주님을 막 바래요.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아니 얘는 도대체 말이야, 내가 가도 알지도 못하고 지나가도 모르고 어깨쳐도 모르고 뒤통수 쳐도 모르고 앞통수 쳐도 모르고 짠지 걸어도 모르고 꼬집어 뜯어도 모르고 성질만 내고 지길만 가네 열심히. 그죠? 주님께서 와서 말이요, 주님께서 와서 얘야 내가 왔다. 아, 좀 가만히 계세나 묵지기도 해야 되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지금 방금 전에 웃으셨지만 아마도 비일비재 일어날 겁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정말로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우리 정말 우리 성령 가족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무슨 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아니요. 여러분들, 진정한 치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병이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되는 것이 진정한 치유예요. 병 다 낫고 다리도 다 낫고 아팠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지옥 가면 뭐해? 괜찮아? 오케이?
암 말기라고 그래가지고 다 죽어가던 사람이 기적으로 일어나가지고서는 뻘떡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만 하고 살아서 지옥 가면 뭐해? 돼? 이것도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있을 수 있어요.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뭐가 문제인가? 기적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적이 문제가 아니야. 그 사람의 삶이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럼 더 흉하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그분을 뵙고 그분을 내가 정말 체험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입고 은사를 입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그러면 막 자빠지고 뭐. 요새 근데 자빠지는 사람들 없더라고. 쓰러지는 사람도 많잖아. 그렇게 괜히 말이죠. 뭐 신부님이 손으로 밀었네 마네 뭐 그러고 앉아 있고. 알아들으실 분은 알아들으십시오. 내야 놀라운 일들, 기적 우리 많이 바라죠. 그죠? 기적 많이 바라죠. 왜요? 왜 바라요? 딴 사람에게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참 바랍니다. 내가 막 감동, 그런 것이 일어나고. 근데 사실은 말이죠, 여러분들,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기적은 사실은 믿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병인 순교자, 이번에, 여러분들, 그죠? 병인 순교자, 우리 지금 지내고 있는데, 병인년 순교자분들이 기적을 보고선 순교하셨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순교를 할 때 주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런 거 보고서 순교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님을 배반합니까? 그러고선 순교한 거예요. 기적 한 번도 못 본 사람도 수두룩해요. 아마 순교자분들 중에는, 이름 없는 순교자분들 중에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미사 한 번 못 드리고 성체 영화지 한 번도 못 하시고도 순교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신부님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산 넘어오다가 육모방무에 맞아가지고 땅속에 묻혀버려가지고 그냥 죽고. 아마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인가요? 제 기억이에요. 그 교구청으로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무슨 전화가 왔다고 그러냐면 산능선에서요. 상능선에서 조금 아래쪽인데 그 송전탑이나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보니까 사람 유골이 그냥 그 안에 그냥 한 무더기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유골들을 이렇게 보니까는 묵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구에서 이제 신부님들이 이제 쫓아가 본 거죠. 가서 봤더니 이건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박해 때 병인 박해일 거예요. 그때가 제일 치열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산 위에 기다리고 있다가 매복하고 있다가 넘어오는 사람들 있으면 무조건 패가지고선 구덩이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묻어버렸거든요. 병인 때는 재판도 없었어요. 병인년 때는 최악의 상태였었죠. 근데 그래가지고서는 묻히신 분들이야. 묵주기도 하도 산으로 올라가서 산 넘어서 어디 누구네 집에 미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서 넘어가다가 그대로 맞고서는 그냥 순교하신 거야. 그분들이 기적을 보고서는 순교했다고? 평생 영성체 한 번도 못하고서는 순교하신 분들도 수두룩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처음으로 세례받고 난생 처음으로 신부님과 함께 미사를 드린다고 그래가지고서는 말이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기도하면서 감사 그러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다가 그렇게 치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기적이 있어서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한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갖기 위해서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지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에게 빵 하고 주님께서 막 나타나, 그것이 필요하겠어요? 그러지 않을걸요 아마. 그러지 않아도 믿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나는 믿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더 큰, 그죠? 토마스에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보고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고, 그분께서 나와 살아가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고, 늘 나를 보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고, 그분 눈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사는 모습인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게. 더더군다나 우리 성령 가족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것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구경 온 거예요, 구경. 잘못 오신 거예요, 잘못. 쇼를 보려면은 KBS 홀로 가셔야지. 그죠? 그렇죠? 거기 가서 그 코미디 뭐 그런 걸 보셔야, 쇼를 보셔야 되는 거야. 공연을. 여기는 그런 자리 아니죠? 여기는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뜨거움을 함께 느끼면서 그것을 더 키워나가는,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막 열심을 보면서 나도 더 키워나가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장소가 바로 여기인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아니에요? 그래요. 물론 내 눈앞에서 뭐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현혹되지 마세요. 얘가 왜 현혹이라고 얘기하면, 기적이 모두가 다 기적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귀도 놀라운 일을 하거든. 헛개비라서 그렇지. 솔직히 얘기하면은 마귀가 더 쇼를 잘해, 하느님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쇼하실 필요가 없잖아. 마귀는요, 자기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라도, 믿게 하기 위해서라도 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의 대왕이기 때문에. 안 믿잖아. 정직한 사람이 자기를 입증할 필요가 있어요? 사기꾼은 자기 입증해야 돼. 맞죠? 사기꾼이 더 그럴듯하다니까.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이 그럴듯한 거야 원래. 진짜는 별로 문제 없어. 그냥 평범해. 그냥 본래 그런 거예요. 그렇죠. 마귀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느님은 여러분이 보지 않아도 그 일을 하셔요. 마귀는 여러분이 봐야만 그 일을 해. 이게 차이예요. 하느님은 늘 하시니까, 늘 놀라운 일을 늘 하시기 때문에 자랑하면서 하실 필요가 없으시거든. 그 마귀는 자기를 막 봐주고 자기만 보고 하느님을 잊어버려야 되니까 그 앞에서 막 놀랍게 한다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웬만하면 바라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 여러분 그것을 한번 다 씹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뭘 씹어봐야 되냐?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남은 것이 무엇인가? 기쁨과 감사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남아서 내가 더 막 열심히 해주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더 커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생각이 좀 바뀌어가지고서는 그런 쪽으로 완전히 다르게 가지 않아요. 마귀라고 바보가 아니거든. 마귀가 무슨 완전히 하나님의 일 전혀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비슷하게 해요. 요만큼만 바꾸면 되거든. 요만큼만, 생각을 요만큼만 바꾸면 여러분이 지가 알아서 이렇게 돌아가 버리거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문에서도 기도문 한 구절만 바꾸는 거야. 다 바꿀 거라고요? 절대로 그런 법 없어. 기도문 한 구절만 바꿔. 그거에 대해서만 의심을 갖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서 이렇게 딴 데로 가. 늘 사탄은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는 것은 실망이 오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회의가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봐서도 항상 여러분들 알다시피 성령이 주시는 열매, 이것만 봐도, 그죠? 내가 지금 어느 쪽에 가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무시하지 마세요, 그것. 정말 여러분들 잘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같이 우리 성령 가족들 같이 늘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총을 늘 느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이런 영의 구별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예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민하지 않으면 당해요. 그만큼 거짓말을 잘하거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싹 가게 만들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령 가족들이 늘 빠지기 쉬운 어떤 그런 것들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내 구호처럼 이렇게 보이고 그러지만 사실상으로 볼 때는 정말 말 그대로 구호에 그치는 수가 있어요. 나는 내 길을 그냥 걸어가고 있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삶 안에 뛰어들어오신 나는 그걸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예? 왜 자꾸 이렇게 그냥 간섭을 하냐고, 왜 이렇게 날 힘들게 만드시냐고. 예? 10중 8구 좋은 거로는 잘 안 오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느끼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도 우리는 그분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잘 몰라. 우리가 찾는 위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는 위로를 더 찾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요. 예? 돈이 없어. 그래서 너무 힘들어. 여기에 나에게 위로가 되는 건 뭐야? 어휴,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요, 금방. 돈이 나의 위로가 된다니까. 우리 자매님들 중에서 제가 저번에 한번 보고서는 하도 떼굴떼굴 굴렀는데 돈 냄새를 맡으면 힘이 난대. 옛날엔 10,000원짜리 지폐 냄새인데 지금은 50,000원짜리 지폐 냄새를 샥 맡으면은 막 힘이 난대. 그 쎄돈 냄새 있잖아, 쎄돈 냄새. 그 풀르지도 않은 그 이렇게 딱 다발로 되어 있는 그 500만 원이지. 그거를 딱 들고 냄새를 탁 맡으면 막 살 것 같아, 이네 사람이. 십자가 보고 냄새 맡고서는 살 것 같다는 사람은 못 봤어. 성금요일 날, 예? 성금요일 요새는 말이죠. 십자가에 친구 잘 안 하잖아요. 입대고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예? 보통 절 인사하고 가기도 하고 어느 신부님들 따라서 좀 하는데 그 자매님들도 보면은 그래서 친구를 해야 되는데 친구를 못해. 옆에서 자기가 무슨 수지라고. 수지가 그 옆에 커피 뭐 선전하는 거 보니까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는 그래, 한편으로는 이해는 해요. 뭐냐면 혹시 뭐 병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감염될까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어. 그래서 하루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보좌 신부님하고 앉아서 야, 우리 이번에 십자가 친구 하면서 그 소독약이 묻혀 있는 거즈를 가지고서는 한 번씩 닦아주면서 입에다 친구하라 그러면 친구할까? 한번 해볼까? 그래. 보좌 신부가 말리더라고요. 그래요. 어떻든 간에 내가 하느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그런 어떤 현존들을 막 느끼려고 하는 이런 것들, 내가 아무리 해도 하느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이런 공감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공감에서 오는 르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하느님은 내 안에 오지 않고 나도 하느님께 가지 않아. 입으로는 주님을 따른다,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으시는 줄 아세요?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랑은 실천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느님의 마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마음이 뭔데? 아픈 사람을 보면은 그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을 낫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아파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하고서는 막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내가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아무리 품 잡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십자가로 주렁주렁 매달고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구원받기는 글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길을 모른다는 것이지. 그저 십자가만 지고 가면 되는 줄 알아. 그저 십자가만 지고 가면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십자가 지고 가면서
욕하면서 갈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십자가 지고 가면서 욕할 수 있어요. 왜 나만 이렇게 만나 십자가 지고 만날 나만 이렇게 힘들고 막 나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 십자가 지고 가면 뭐 하냐고. 천국 가도 패딩이 쳐버릴 거라 아마. 예수님한테 확 던지면서 하나님한테 던지면서 꼭 나한테는 이렇게 못된 것만 주셔 꼭. 그럴지도 몰라. 아시겠어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십자가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소모적인 줄 아세요? 예? 같이 펑펑 울고 나면 나도 힘이 홀라당 빠져.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루에도 그런 사람들을 서너 명씩 만나봐봐. 진이 빠져, 진이. 제가 요즘에 병원에서 원목실에서 일하거든요. 원목실에서 일하는데요. 본당에서 일하는 거하고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막 이렇게 몸에 이게 막 이런 거를 뺏기는 것 같아. 막 그냥. 그분들은 다 막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저 오면은 막 손 붙잡고서는 막 기도해 달라 그러고 막 기도해. 그런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작년까지만 해도 쌩쌩했거든. 근데 1년쯤 지나니까 내가 다 빨려 나간 것 같아. 이렇게 막 기진맥진해지는 기진맥진이요. 그래서 우리 그 같이 일하시는 원목실의 수녀님하고 그 얘기를 한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는 참 그렇다. 힘이 그냥 다 쭉쭉 빠져나가는 것 같다. 그랬더니 수녀님이 여기가 지하 4층, 저희가 있는 원목실이 지하 4층이거든요. 지하 4층이라서 그렇다 그러시더라고요. 공기가 안 좋아서. 병실에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 여기 있는 게 얼마나 되냐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환자들이 아픈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가 홀라당 빠져나가가지고 그런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아픈 사람들과 함께 옆에 있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아픈 분 옆에 있는 게 막 그 수발 들고 그러지 않아도 아픈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하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 그래요. 아픈 사람들은 잘못하면 상처도 쉽게 입잖아요. 내가 몇 마디 안 했는데 그냥 막 그 사람 막 난리 나니까 아무튼.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죠. 예민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 또 나도 접근하기도 참 어렵고, 예? 그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무리 그래도 근데 아프신 분들이 오히려 이렇게 자기 속마음들을 많이 털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정확하게 털어놓는 것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이런저런 막 잡스러운 막 예리들 막 하는 중에 한마디씩 섞여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딱 잡아야지만 그분이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될 수가 있어.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이렇게 경청을 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 말을 새겨 들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분이 지금 무슨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말을 막 하는데도 그게 나오는 수가 있죠, 속 안에.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문제를 풀어 나갈 수도 있어. 그런데요, 병원에 있다가 보니까는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서 이렇게 뭐 좀 끌어내 가지고서는 좀 그거를 좀 치유해 주고 위로해 주려고 하니까 벌써 퇴원했대. 요새는 막 병원에서 막 병상을 빨리빨리 돌리라고 그런 것도 있고, 병상 빨리 돌리는 어떤 분들은 이제 오해하는 것들이 뭐냐면, 병원에서 막 퇴원 같은 것도 막 빨리빨리 시키잖아요. 환자들도 뭐 옛날 같으면 그냥 병원에 있어야 될 텐데 막 그냥 막 퇴원시켜버리고, 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실밥도 아직 뽑지 않았는데 퇴원시켜버리고 막, 여기 너무하지 않나? 저도 막 그랬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병원이 감염이 더 잘 되니까 집에 가서 있으래. 병원에서 엉뚱한 딴병 걸릴 수가 있으니까 집에 가서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병원보다는 덜 위험하기 때문에 그 중대한 고비를 넘어가면은 그 다음엔 퇴원시키는 것이 요새는 맞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법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대화를 하거나 또는 성사를 주거나 이래가지고 좀 뭐 좀 치유를 하려고 하니까 벌써 다 퇴원해 버려. 그러면 내가 또 이번 기운이 빠지는 거야. 저는 저 나름대로 좀 착한 일 좀 한번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홀라당 사라져버렸네. 나는 그렇게 막 신경 쓰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가면서 자기 간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네. 기운이 쪽 빠져. 아휴, 맹탕이구나, 맹탕. 오늘도 맹탕이구나. 이제는 한 1년쯤 지나니까요, 이제는 기대 안 해. 가시면은 아유, 태어나셨으니까 잘 됐어. 그래, 나머지 건 주님께서 알아서. 나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굉장히 힘들어요. 환자들하고 같이 옆에 앉아 있다는 그 얘기 듣고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은 마음으로 붙잡고서는 같이 아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돼. 레지오 마리에 가가지고 처음에 봉사활동 나갈 때는 돼. 한 1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읊을 때를 읊고 나면은 빨리 도망갈 길을 찾아가는 거야. 그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빠져서 빨리 나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가 이 사람들하고 내가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안 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말이죠, 여러분이 옛날에 소녀시대 때 학교 다니고는 소녀시대 때는 공감 기능이 굉장히 친구도 하고도 깊은, 여기에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네 신랑은 어떠니 뭐니 뭐 이런 것들이 없는 거야. 그냥 친구고 그냥 이기 때문에 이 공감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르포가 형성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 지금 와서 이제 나이가 먹고 난 다음에 지금 와서는 그 친구를 만나도 옛날에 그런 공감이 안 만들어져. 선목해서가 아니야. 그만큼 장애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 움직여가지고 같이 아파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는 것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율법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그 말을 듣고서는 너 참 힘들었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힘든 거지 뭐 너만 힘드냐? 자, 공감과 공감이 안 된 것과 차이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이 바치는 어떤 그런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올시다. 주님께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앉아서 물론 기도도 바라시겠지만 그거 기도해가지고 그 기도가 하느님한테 가요? 기도가 하나님한테 가? 여러분한테 다시 올걸? 여러분이 바치는 기도가 이 하나님한테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다시 내려온다고. 은총과 축복으로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바치는 기도나 이런 것들이 횟수? 어떤 측면에서는 횟수도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횟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을 드리는 마음이겠지. 그렇죠? 내 정성이고요. 그것을 드리는 내 정성인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버리고 말하면 묵주기도 드리면서요. 가끔 가다가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신기를 부리더라고. 보통 묵주의 기도를 드리면 한 달을 드리는데 어느 정도 정해지는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너무 빨리 끝난 거야. 그래서 곰곰이 뒤를 짚어보니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3개가 나온가 벌써. 알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하면서 알이 3개가 넘어가더라고. 신기야. 근데 까맣게 생각은 못.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신기는 필요 없지, 사실은요. 물론 기도로 그렇게라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중요하다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바치는 그런 마음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긴 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내가 정말 이걸 바친다라고 그것을 쭉 끌어나가는 그것도 굉장히 큰 정성은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더 배팅을 더 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까지.
어떤 마음? 그렇죠. 하느님의 마음이에요. 이 사순 시기는요, 여러분이 이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갖는 시기라고 보셔요.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면서 나와 똑같구나라고 얘기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느님의 마음이 뭐냐? 아파하는 사람과 같이 아파해주고, 그렇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같이 있어주기를 바라는 사람한테 같이. 사실은 말로는 되게 쉬운 거예요. 실제로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닮으려면 이거를 감행을 해야 되는 것인 거죠. 오늘 내가 못했다고 하면은 내일은 해내야 되는 거고, 내일 못했다면 모레는 해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내 안에서 주님과 나 사이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같은 모습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나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많은 것들 중에 하나는 그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나? 마귀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갈아입지 않고 내 것을 그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느님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체험하고 있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만나 뵙고 주님과 함께 이 사순 시기를 정말 같이 그분의 고통을 느끼면서 거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아파하면서 지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순간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까지도 아버지 이 사람들을 탓하지 마십시오라고, 이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라고 얘기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알아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사실은 나는 그냥 바리사이파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바리사이파 사람들 그렇게 야단을 쳤어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옳게 살지 못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율법 계명만 613가지야. 매일매일 지켜야 되는 율법 계명만 613가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기도하는 것, 우리 천주교 신자 묵주기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구갑, 이마에다가 성구갑을 넣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여기서 성구갑 지금도 넣고 다닙니다. 지금도 까만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녀요. 이 상자갑이 뭐에 들어가 있냐? 시편,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시편 구절을, 성경 구절을 외우는 거예요. 외워. 여기다 집어넣고 다 외우면 또 딴 거로 써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또 꺼내가지고 또 보면서 외우고 또 꺼내가지고 보면서 외우고. 뿐만 아니죠. 시편 기도 드리면서 그냥 바치지 않고 우리 묵주 기도 바치는 것 같이 묵주를 쓰진 않고요. 묵주 기도 바치는 것 같이 여기 머리를 길게 해가지고요. 요거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돌려요. 꽈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하게 이렇게 그 이스라엘 랍비나 이런 사람들 그 젊은 랍비 애들 이렇게 보면은요. 요 옆에 뭐 이 통곡의 벽에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랍비들 보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머리가 그게 그냥 하면 잘 안 돌아가잖아. 퇴퇴퇴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밥 먹고 난 다음에 하고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이 풀이 매겨져 가지고 머리가 꼬불 스프링 같아. 기도를 그만큼 한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 쉬지 않고. 통곡의 벽에서 계속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시편 기도인데 그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치셨다는 그 시편 기도예요. 그거를 계속 외우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만 열심히 한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이, 오히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기도 더 많이 안 하지. 저 신주단지 모시는 분들보다. 예? 우리 철야기도 드리시는 분들 천주교 신자 전체에 보면 몇 명이나 되겠수? 저기 올라가서 남해 위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치성 드리시는 분들 보면은 새벽 3시 이전에 올라가잖아요.
새벽 3시 이전 올라가지고 새벽 3시 딱 치면은 그때 물 딱 받아가지고 치송 드리는 거야. 아무 때나 드리는 줄 알았어요. 시간 우리처럼 그냥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저녁 때 해야겠다 이러면서 하는 줄 알아서 천만의 말씀. 새벽 3시 하루도 빠지지 않고서는 10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겨울에 비가 오건 눈이 오건 새벽 3시 물을 떠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 정도 정성도 없어. 주님께서 우리 편하게 해주셨는데 편하게 해주시니까는 더 안 해. 더 안 해. 아무래도 되게 기도하는 거 되게 어렵게 했으면 아마도 열심히 한 분들은 그만큼 따라오셨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옷에다가 술을 달았잖아요. 옷에다 술을 단다고 그랬죠. 그 술도 우리 묵주같이 기도하는 도구입니다. 이게 많다는 것은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헛개민 줄 아십니까? 얼마나 철저한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냐 하면 하느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것이요. 성경으로 읽어서 알고는 있는데 자기가 갖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자, 오늘 우리 성령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순식에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형제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분이 아프셨을까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형제를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가 그거를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런 그 묵상들을 하시고 또 그 묵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런 묵상이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어디 계시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두 손 못에 박혀 있으시잖아요. 주님은 더 움직이지 못하십니다. 주님의 두 팔은 움직이지 못해요. 누굴 껴안지도 못하고 누구를 어루만져 줄 수도 없어. 내가 주님의 손이 되어서 주님 대신 다른 사람을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등을 두들겨줘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 그러라고 나에게 두 손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두 발을 보세요. 못이 박혀서 움직이지 못하셔요. 죄 짓는 장소를 찾아가라고, 죄 짓는 곳에 가라고 발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두 발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이 너와 함께 있다고 사람들을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라고 그러라고 두 발을 주신 것이고, 그 일은 나에게 맡겨진 것이요. 아시겠어요? 주님의 옆구리 보세요. 창으로 찔려가지고 창자국이 나 있어요. 주님의 그 몸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제 난 내 몸뚱이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머리는요,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대신 다른 사람도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당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신 겁니다. 다 보세요. 주님의 아픔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의 정정한 진정한 의미예요. 단식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애긍시사를 하는 것, 직접 하세요. 아시겠어요? 직접. 먹을 것이 없는 사람한테 팔 붙이고 싶고 한번 밥 한번 같이 가서 하는 그런 식당들 있잖아요. 하세요. 여러분 주위에 혹시 배가 고파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는가? 배고파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러한 아기는 없는가? 살펴보시라고요. 어쩌면 말이죠,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우유가 없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아이하고 죽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IMF 때 이후에 그런 묵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있는 이 본당 구역 안에서 신자 중에 그런 분이 생겼다고 한다면 나는 본당 신부 자리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그냥 구역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죽을 뻔했지, 아주 그냥. 왜요? 그분들한테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안에, 본당 구역 안에서 신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나 나나 하느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어. 끝장이야. 정신 바짝 차리고 하십시오. 그런 얘기 들어오면 바로 움직여요. 바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바로.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식을 하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처럼 뭔가를 정말 그런 아픈 마음을 갖고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서는 그것을 하는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매 순간, 사순절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래야만 네가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낫기를 바란다면 주님과 같은 모습을 가지세요. 그래도 낫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는 영광이죠. 내가 아파도 정말 힘들고 그렇지만 나에게는 영광이, 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 글에 그런 편지에 그런 말을 썼잖아요. 나에게 주님께서 아픔을 주셨는데 그것이 나를 찔러가지고 내가 겸손하게 만들어진 주님께서 주신 것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님께 애원을 해도 주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시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하셔요. 아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내팽개치고 하느님을 원망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당신의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오상을 입으신 분들이 대부분 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요. 오상 받은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것을, 그 고통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셔. 자랑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사셔요. 그래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 시기에 여러분들 진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항상 얘기가 나오지만 주님께서는 에제키엘서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항상 이 부활 성야 때 듣는 얘기지만 돌같이 굳은 마음을 빼내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집어넣어 준다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가족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이 철야를 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 안에 하느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마음으로 느끼시고 그리고 움직이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 여러분이 뛰어다니면서 그것을 한다면 아마도 주님께서 찬미를 받으실 겁니다. 그것으로서도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이 사순 시기에 이 정도만이라도 드리도록 노력합시다. 그래야 기껏해야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2주 동안 그거 못하겠어? 평생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죠? 죽기까지 하신 분도 계시는데 남은 2주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다른 사람을 아파하는 것을 같이 아파하세요. 뭐 그따위 거 가지고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이 내 입에서 나오고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든다면 회개하세요. 그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귀한테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성 바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